다 평안하셨는지요?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발등상에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고 그 전주는 성례주일이라서 그 절기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을 살폈고 그 전주까지 해서 기도와 그리고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살폈었어요. 오늘도 예배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러한 그러한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살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를 아주 정중하게 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을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중하게 가장 정말 조심스럽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대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있으실까요? 있겠죠. 제가 예전에 원로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이제 구청으로 여권을,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여권을 갱신하러 가시는데 해외를 나가셔야 돼서, 근데 이제 연로하셔서 80도 넘으셨고 또 머리도 하얗셔서 그런 이제 연세가 있으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런 거 이제 잘 못하시니까 이제 제가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이렇게 서류 쓰는 거, 이렇게 준비하는 거, 공무원 만나서 이렇게 하는 수정하고 하는 과정들을 같이 다 하고, 다음번에 내가 이걸 찾으러 와도 되겠냐 그랬더니 이 본인이 와서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2주 뒤인가요? 거기서 이제 다 됐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저를 기억해서 하시는 얘기가 이 구청에 수없이 여권을 하러 오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인상 깊어서 내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그 옆에서 그렇게 정중하게 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하얗신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느린 걸음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옆에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하시고 또 쓰고 이런데도 옆에서 그렇게 정중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디 대기업 회장님을 모시는 건가, 비서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 목사님이고 원로 목사님이시라서 같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런데 너무 인상 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목사님들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저보다 어린 목사님들한테도 친구 관계가 아닌 이상은 반말하지 않습니다. 다 존대하고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저는 존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자체가 귀하고, 또 원로 목사님이라는 이 위치까지 가려면 한 교회에서 20년을 넘도록 헌신하고 성도들이 그 공로를 취하해서 같이 투표해서 원로 목사로 추대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되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받아야 할 일이고, 그래서 저는 그 원로 목사님 참 존경하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노회나 이런 데서도 대단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 여기 내려오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올라가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정중함, 그렇죠? 남들이 봐도 저 사람 참 정중하게 대하는구나, 그런 대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한번 그런 분들이 있겠죠. 누구가 되든 간에. 또 때로는 내가 진짜 마음에서 존경의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도 그 위치가 나에게 너무 어려운 상대라서 그러한 경우를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직원이 그 회사 회장님이 갑자기, 대기업 회장님이 내가 말단 직원인데 왔다 이거예요. 악수를 청한다. 그럼 거기다 대놓고 오셨어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짜 고개를 숙이고 정중한 모습으로 대하겠죠. 그렇죠? 군인이, 사단장이 또 순시로 왔다가 병원 이등병한테 자 악수를 청했어요. 이등병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이제 관등성명이라 그래갖고 이병 누구 몇 번 이러면서 다 그거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최고의 정중한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예. 물론 요즘은 뭐 대통령 하도 사람들이 욕하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예전에 어떤 분은 대통령하고 악수 한 번 했다고 한 달을 손을 안 닦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이 마음의 그런 정중함이죠. 그 위치에 따른 그러한 어떤 모습. 예. 때로는 두려워서라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자신의 형한테 그 죽을 위기에 저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거기서 20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짐 다 싸들고 이제 왔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다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서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넘어갔는데 형을 볼 때 형이 어떻게 하고 갔어요? 400명의 장수를 끌고 왔어요. 야,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7번을 엎드려 절을 합니다. 7번을. 그냥 한 번 아이고 절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절하고 조금 가까이 가고 한 번 절하고 조금 가까이 가고 무슨 왕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가요. 그리고 그 앞에 가니까 이 에서는 이미 마음이 다 풀렸어요. 그래서 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잘 왔다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두려우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으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아부도 이 정도 하면 진짜 대단한 아부입니다. 형한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갖고 저는 주의 종입니다. 형을 주라고 부르고 막 이런 정도의 아부. 근데 왜 그래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400명을 끌고 와서 이렇게 쫙 두르고 있는데 안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납죽 엎드리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인 거죠. 자, 그러한 어떤 경건의 모습, 정중한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나오느냐, 오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오늘 뭐 주일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뭐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래 가자. 헌금은 얼마를 할까?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그리고 이제 나왔다. 그냥 그 정도의 마음이다. 그리고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아이고 오늘 잘 드리고 갔네. 그냥 그 정도의 마음 갖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죄스럽지 않으신가요? 최소한 내가 누군가 가장 정중하게 그 드렸던 그 어떤 보였던 그 상대보다는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런 존경, 하나님 앞에 대한 정중함이 더 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모습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한 모습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저 습관처럼, 그저 뭐 옆집 아저씨 대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 그것을 즐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크게 책망을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공경함이 어디 있고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셔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제가 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잘 드렸고 백성들의 재물 갖다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제사 드렸고 할 거 다 했는데 근데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걸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재물의 뭐 좋고 나쁨을 얘기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감추고 그저 겉모양만 예배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냐? 아니다라는. 하나님은 뭐 그 재물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저는 거 병든 거 뭐 눈먼 거 이런 거 갖고 뭐라고 하니까 에이 그거 뭐 드리는 게 좀 적었나 보다. 좀 많이 드리면 좋은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시라니까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은 아니신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네. 기도했는데 잘 응답이 안 되네. 그러면 좀 하나님 앞에 좀 정성이 부족했나? 그래서 내가 이 양을 갖다가 한 1000마리쯤 드려야 되나? 저 기름을 갖다가 이 그 한 뭐라고 그럴게요? 10,000리터는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올바른 행동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저 산의 모든 들짐승도, 저 공중의 새들도, 저 바다의 물고기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많이 드렸다, 더 많이 드렸다, 그거를 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사야 1장 12절에서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시간 나와서 앉아 있는 거 그래요,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신 거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정말 은혜인데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으면서 그냥 헌금 하나 들고 오고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 들고 와서 앉아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서에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소를 들고 왔건 양을 들고 왔건 뭐 염소를 들고 왔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아닌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이 한 시간만이라도 혹시 올 때는 그래요, 그냥 습관에 따라 오늘도 예배 시작하나 보다 그러고 왔을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 안에서만이라도 마음을 좀 바꿔보세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정말 아멘 아멘으로 함께 동참하셨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장로님이 그 빌은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죠. 장로님은 하시고 나는 그냥 졸고 이게 아니라고요.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 이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그때도 그냥 뭐 지켜보지 마시고 하나님 저 찬양이 나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함께 그 마음으로 그 함께 동참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찬송 이렇게 할 때 같은 때는 뭐 이제 그러자는 건 아니고 마음 같아서는 이런 찬송가 할 때는 마지막 절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한번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휘하시는 권사님이 고개를 딱 돌려갖고 자 하고 이제 지휘를 하면 성가 이제 우리 이쪽은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만 해갖고 한번 자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 나도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나하고는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뭘까 마음에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새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그러한 어떤 마음의 열정,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정중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무슨 많은 것을 갖고 와야지 복을 주신다,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 천천의 양을 가져와야지 준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 만만의 기름을 가져와야지 복을 주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송아지도 염소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가장 정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모시는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게 경외하는 말이에요. 그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에게 부족지 않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굶주릴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힘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서 어떤 거라도 다 때려잡는 거예요. 소도 때려잡고 양도 때려잡고 다 때려잡아요. 코끼리는 못 때려잡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웬만한 등치보다 좋은 것들도 다 잡아먹어요. 젊은 사자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거를 왜 못하시냐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희들 돈 많이 갖고 오고 아니면 뭐 재물을 많이 갖고 오고 금은 보화를 바치고 이러면 복 줄게, 그러면 오히려 쉬우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뭐 1,00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11조 많이 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뭐 감사한 거 많이 했다고 내가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과부의 2렙돈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랩돈 그 2렙돈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둬도 한 몇천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전부를 드렸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다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오늘 본문에 발등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경배할지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디서요? 그의 발등상 앞에서. 발등상은 뭡니까? 왕이 앉는 보좌가 있죠. 그러면 그 보좌 밑에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에요. 발판. 그걸 발등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경배하라는 의미 속에 이 단어에는 어떤 그 원형이 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엎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엎드리다. 그러니까 이 엎드린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아주 천하다라는 의미고 상대가 아주 높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경건의 모습, 가장 정중한 모습을 보이는 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엎드린,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의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발판 앞에 엎드리는 모습,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발등상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것은 하나님의 그 궤, 언약궤,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궤의 그 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시운자 또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뚜껑에는 그룹, 날개, 그러니까 천사의 형상이, 그 날개를 핀 천사의 형상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등상이라고 말하는 건 그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지성소 안에 이 하나님의 계위에 임재하셨다라는, 이 성소에 임재하셨다라는 상징으로서 그 그룹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발등상, 그 그룹을 밟고 그리고 앉으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전 앞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가장 내가 최고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을 지금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구별되고 어떠한 악도 그 앞에 존재하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와서 그 마음으로 한다?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그 제사장들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 성전 문을 닫을 자만 있어도 좋겠다 그랬어요.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진 자조차도 없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들, 정말 우리 자세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그 스코틀랜드가 우리 장로교의 본산이거든요. 종교개혁은 루터가 했고 칼빈이 했지만 이 칼빈에게서 교육을 받은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거기서 장로교를 창시한 거예요. 근데 이 장로교의 그쪽에서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했던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 옛날 그때 존 낙스가 이 장로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가 스코틀랜드에 세워졌을 때 그때 예배는 어땠느냐. 우리 장로님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 나와서 대표 기도하면 성도들이 다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기도자의 기도가 거의 끝날 쯤 되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손을 들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더러운 흙이 있는 바닥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눌려서 그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에 대한 그 경외의 표시로 그 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들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과연 예배하고 있을까?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예배가 온전하여지기를 날마다 외치는 겁니다. 저 또한 예배 드릴 때 할 수 있으면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려고 마음을 새로이 하고 항상 그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항상 좀 오시고, 물론 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편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앞자리에 와서 예배도 한번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모습이 생깁니다. 내 뒤에 있는 것도 은혜지만 앞에 있으면 또 앞에서 듣는 말씀은 또 틀려요. 하나님 앞에 좀 그러한 어떤 준비된 마음과 경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99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라. 그러면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2편에서는
죄송합니다. 시편 113편 2절에서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자, 이 시편 123편이 그러니까 15편의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이제 보편적인 해석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례자들이 그 먼 길에서부터 오면서부터 이 시편들을 계속 되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시편을 되새기고, 특히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 저 시온산을 올라가면서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그렇게 찬양하고 불렀던 시편들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23편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뭐예요? 주인을 바라보는 종들과 같이, 그 여주인을 바라보는 여종과 같이, 그러한 아주 사모하고 그러나도 조심스럽고 존경하는 그 은혜를 바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과연 내가 지키고 있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집을 나서서 저 차를 타고 또는 걸어서 이곳을 올 때에 그래, 내가 저 성전에서 예배할 때, 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을 받아주셔서 내가 그 여종이 그 여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정말 그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서 예배해야지, 이런 모습으로 나오시냐고요.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사모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많고 적음 어떤 예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드리는 마음이 진실할 때에 과부의 2 렙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주심에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아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99편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9절에 가서는 뭐예요?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명확하게 예배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엎드리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찬양 하나 불러드리려고 오늘 조금 일찍 끝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사,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 주님 앞에 엎드려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자 우리의 마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사오나 성령님 의지하고 주의 이름 의지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경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의 엎드린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